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는 왕, 또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여 패위당하는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본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에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기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제사를 드리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을 책망하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렇게 일단 13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고 말고 이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이 또 이제 전쟁에서 또 순종하지 않고 노략물 빼앗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는지 말하거든요. 오늘 13절에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명령이 뭐였는지 명확하게 13절에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읽어보면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돼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멜레크, 다스리고 명령하신 자로 세운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사울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르크, 다스리고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지도자, 나기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이유고 사울에게 왕으로서 주신 명령이었는데, 이 주어진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즉,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앞서 따르고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명령을 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자지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명령인 것이지 본인의 명령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명령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 나기드가 아니라 메르크가 된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 명령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닌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한 거죠. 더 이상 사울은 왕의 명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명령하는 자죠. 보세요. 어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라고 했죠? 그 제사를 드린 행위의 동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어제 본인이 제사를 드린 이유도 명령의 형식만 다르지 본질은 같은 거 아니에요. 제사가 하나님께 명령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한 거라고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내 뜻에 따르세요. 이거죠.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린 거죠. 왜요? 이게 내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도 제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게 하세요. 뭐 당신이 이러세요. 이런 뭐죠?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맞추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됐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폐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명령을 따르는 자여야 하는데 사울은 더 이상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명령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께도.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사울이 폐위당한 이유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명령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명령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처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기억하시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찾는 자가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사무엘이 말하자 사울이 저는 가장 연약한 지파의 베냐민 지파고 저는 그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는 진짜로 멸망 직전에 400명만 남기고 정말 멸망 직전이었잖아요. 그랬다 간신히 지금 명맥만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베냐민은 정말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연약한 지파, 정말로 능력도 없고 연약한 지파. 왜냐면 이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기브아 사람이 뭐예요? 이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레위인이 기브아에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기브아에 들어왔더니 지금 그 레위인 동성애하겠다고 내놔라, 상관하겠다 내놔라 난리 피다가 레위인의 첩을 내주었더니 밤새 그 레위인의 첩을 농락해서 죽게 만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그러한 지금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고 지금 그 사람 동성애하겠다고 지금 끌어내라고 난리 피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첩을 내줬더니 돌아가면서 그 첩을 밤새 능욕해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 기브아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감히 나같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 또 나같이 악하고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위치와 처지, 나는 정말 이렇게 힘이 없고 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그는 나기드의 왕이었어요. 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나기드의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울은 어느새 자신이 이제 당연히 왕이고 명령하는 것에 익숙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명령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오늘 본문. 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 이 세리가 이대로 평생을 살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고 저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도 됩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게 과연 이런 걸 해도 됩니까? 저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 숙였던 세리 같은 내가 이제 어느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누군가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내가 명령을 내리는 자인지 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내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있는가. 예. 내가 명령 내리는 자리에 있는 게 익숙해지고 점점 명령 내리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나요. 예, 그게 곧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왜 그게 분노가 나는 일일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사람인데, 나는 다만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했던 게 나의 본질인데 어느새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될 거라는 착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도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말대로 안 해? 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 말고 하나님, 왜 내 말대로 안 해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새 하나님께도 명령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사울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사울을 묵상하는 건 야, 사울은 참 나쁜 놈이다 이러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사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람에게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라 빼앗겼으니까 이제 내일 나오고 내일 모레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전쟁 이깁니다. 네, 이겨요. 뭐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은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메레크가 돼요. 더 나기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더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게 돼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진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한 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셨기 때문에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왕으로 돌아와라. 너가 이제 메레크가 아니라 나기드,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콜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은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어느새 내 삶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그래서 다스리고 명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돼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요. 어느덧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분노한 이유 다 여기 있다니까요. 이 분노와 짜증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어느새 내가 내 삶에 명령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 자리는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리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원래의 나의 자리,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령을 듣고 따르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인생은,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게 삶이고 곧 그것이 나의 자리고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좌에서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냐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선 되었고, 이걸 개역 한글에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개역 개정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군지 딱 한 사람이 떠오르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왜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셨는지, 이제 우리 오늘 보면 이 15절 이하 말씀을 그냥 쭉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거꾸로 떠나죠. 자, 사울이 자기와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 얼마나 지금 사울의 상태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자꾸 왜 세어봅니까? 우리도 그거 있잖아, 그쵸?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 모자라면 돈 자꾸 세어본 경험 있으세요? 네, 전 있는데, 분명 필요한 돈이 얼마 있는데 돈이 없으면 자꾸 돈을 세봐요. 얼마 남았지? 돈이 없으면 자꾸 통장 잔고를 계속 찍어봐. 예, 돈이 많고 별로 필요 없으면 안 찍어봅니다.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600명밖에 없는 게 600명. 암몬과의 전투에서 33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 600명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이 민막스에 진을 전쟁하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노략군들은 뭐죠? 정예병 혹은 그 선발대 같은, 예,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로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지금 보세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블레셋의 그 선발대가 세 분대로 나눠서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발대 가지고도 전쟁이 끝날 상황인 거예요. 예. 본진은 필요도 없어요. 선발대만 나와도 지금 전쟁이 끝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세 대가 이미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거죠. 자, 게다가 이것만 끝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음이라.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철기가 발달되지 못하도록, 철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농기구도 이거 갈려면 대장장이한테 가야 되잖아요. 칼 갈고 이거 다시 만들려면.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기술도 뭐 대장간도 없어서,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저걸 해왔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 사슬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해되세요? 그럼 손에 뭐 들었을까요? 쇠가 없다는 거, 쇠가. 예, 그러니까 뭐 들었지 상상해보세요. 뭐 막대기? 돌멩이?
예, 이 백성이 600명밖에 없고 그 600명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지금 보자고요. 저런 거 들려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mak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이거까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럼 암몬과의 전투는 어땠을까요?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물론 600명보다는 훨씬 많은 33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때는 뭐 대단한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무슨 뭐 대단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미 그때도 이스라엘은 가진 게 없었어요. 무슨 대단한 전투 부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것, 암몬과의 지금 블레셋 전투를 앞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네. 지금 왜 이스라엘은 더욱더 이렇게 초라하게 그려놓은 걸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지금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즉 너희가 암몬에게서 이겼고 지금 이렇게 무슨 전투를 지금 치룰 만한 그 위치에 선 것도 너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떠난 자리가 지금 얼마나 초라한 그저 우리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남아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그러니까 이 합한 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보세요. 그리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이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누구로? 다윗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제 첫 등장하는 장면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 유명한 말씀, 아마 외우시는 분들 많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략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다윗과 역시 또 친구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의 가장 단짝이었던 요나단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죠. 나와요. 이제 내일도 요나단이 말하죠.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다.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즉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냐면 이러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이 승리자가 누구인지,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꾸 너무 우리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모든 요즘 프로그램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처음엔 무슨 가수 오디션 뽑다가 이제 춤추는 오디션 뽑다가 모델도 오디션 뽑다가 이제 애들도 오디션을 뽑고 공부도 오디션으로 뽑고 뭐 다 오디션이야, 다 오디션. 그래서 계속 경쟁력 있고 실력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못해 요즘엔 이제 뭐 이것도 능력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뭐 이게 뭐 제일 큰 힘이다. 뭐 그래서 그놈은 인문학이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뭐 다 좋지만 요즘엔 사람의 마음을 끌어야 된다.
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실력이다. 뭐 별의별 어쨌든 그래서 죄 뭐 이게 실력이다 저게 실력이다 뭐 말은 다르지만 결국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실력 있는 사람을 갖추어라. 그런 사람을 쓴다. 심지어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맨날 교회에서 뭐 글로벌 리더 뭐 인재 양성 뭐 세계를 뭐 이끄는 지도자 막 맨날 그런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요 글로벌 리더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에게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실력 있는 사람, 무슨 글로벌 리더, 뭐 몇 개국어를 하고 어느 학교를 하고 스펙이 대단하고 무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무슨 대단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냥 빠지지 않고 뭐 힘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적당하게 포장 잘 돼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꿈꾸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지, 뭐 이런 말에 왜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만으로 된다는데, 성경은 하나님만으로 하라는데, 그런데 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데 어느새 또 우리가 사울처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된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사람, 우리가 꿈꿔야 되는 목표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원하는 데에 맞춰진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능력과 실력과 스펙으로 전쟁에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곧 우리의 실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스펙이고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왕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울은 하나님께 패위당한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패위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끝났다고 그냥 딱 끄지 마시고 정말 한 1, 2분이라도 간절하게 받은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